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총회가 주관하는 총회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백석학원이 시작된 것은 1976년 11월 1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약 3평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3평이면 얼마나 작을까? 한 요만하지, 요만한 여기서 이제 신학교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78년 9월 11일 총회가 설립되어서 작년에 총회 45주년을 했고 올해 46주년을 맞고 있는 사실 길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이사야 선자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흠모할 만한 가치도 없고 또 미약하게 시작하였지만 지금의 백석은 괄목상대하게 성장하고 부흥되어서 한국 교회 가운데 1만 교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단으로 그 부상을 한 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산하에는 4개 대학이 있는데 그 유명한 백석총회를 대표하는 백석대학교가 있고 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또 백석문화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백석예술대학교가 있고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백석대학교 설립 이념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사장님의 창업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국가는 건국 이념이 중요합니다. 백석대학교가 세워진 그 설립 이념 정신이 있는데 현관에 족자가 있습니다. 붓글씨로 써놓은 것인데 읽어보죠 보세요. 백석학원의 설립, 백석학원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다른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과 동일한 교육을 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대학에 또 하나의 대학이 더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도덕교육, 윤리교육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네, 참 이념정신 너무 좋지요. 이 땅에 백석대학교가 우리 대학이 설립된 것이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기준을 두어서 세워진 교회다, 학교다, 이런 어떤 설립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총회 백석대학교를 어마어마하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후발주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작은 군속회들을 다 통합하고 연합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주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참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총회가 여기까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올 수 있었던 첫 번째 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설립자인 우리 장종현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어떤 이념 정신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할 때 그 어르신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총회 산하의 모든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오늘에 이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백석총회는 분열과 상처난 아픔을 싸매고 치료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연합과 일치로 나감에 있어서 기둥같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오늘 같은 날은 특별 헌금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백석총회 백석이란 이 이름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흰 돌. 그래서 백석이란 이름으로 현재 총회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총회지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석총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같은 복을 받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서 서로 연관성, 상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12아들을 불러 모았고 나이 순서대로 축복 기도하는 축복문 축복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르우벤 같이 기도하면서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하죠. 이런 말, 이런 기도합니다. 이를테면 앞에 지금 오늘 본문은 22절이지만 앞에 3, 4절에 보면은 야곱이 르우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일까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의 후처인 비라를 이 큰아들 장자가 동침해 버린다. 그때에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오늘 3절 4절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언급하면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의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한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왜?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을 가슴속에 묻어뒀다가 죽기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축복하시면서 약간은 흥분된 어조로 축복하는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쭉 하다가 야곱에 비해서는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진한 분량으로 이제 요셉을 축복하는데 약간 흥분된 어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마음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자식들을 너무 편해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나들은 한 줄로 끝나고 어떤 나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약간 저주 겸해서 좀 안 좋은데 요셉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버지가 편애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연치대로 나이 순서대로 다 축복기도 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8절 말씀이요. 28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다 좋아 보이고 뭐 한없이 받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만한 걸 받는 분량이 있고 이만한 걸 받는 분량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무슨 가지? 무성한 가지. 가지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성한 가지인데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셈이 없어도 무성한 가지는 어마어마한 나무인데 셈 곁에 나무고 가지라면은 이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셈 곁에 나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열대 지방의 나무는 언제든지 가뭄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말라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가 필요할 때 나무가 물이 필요할 때 적당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무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셈 곁에 나무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요셉의 영향력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메마름이 없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들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심은 나무, 샤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탄이 아니라 샤탈, 샤탈, 심다, 옮겨 심다. 이것이 문법이 죄송하냐 칼 분사 수동태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이 심은 자의 의지가 확실했고, 분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나무를 어디다 심을까? 어디다 심으면 모양이 좋고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뭐 길에 다닐 때 피해도 없고 이 나무가 죽지 않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펴서 어디에 심을까? 요 샘 곁에 심어 놓으면 좋겠다. 그늘도 되고 물을 기르러 온 사람 이 그늘도 되고, 내지는 필요하다면 열매도 딸 수가 있고 뭐 여러 나무도 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겠죠. 그게 분사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스스로 의지로 내가 여기 심어 이제 나무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곳에 샘 곁에 심었다는 거예요. 누가 심었을까요? 몰라요. 심은 사람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심은 사람만 압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본다면은 죄악 중에 이미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된 나무와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뭄과 이름 모를 각종 죄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악의 저주에서 영원한 생수의 그늘이신 하나님께서 이식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무를 이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무를 뽑아가지고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께 딱 이렇게 이식시켜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샤탈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막 훌쩍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은 그는 복된 자는, 복이 있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어려움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셉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으로서는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 겪었던 고난을 책으로 쓴다면 12권 다 썼을 거예요. 이를테면 아버지가 이제 가는 고향에 살 때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에 의해서 이방 땅인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누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어려움 중에서도 슬그럽게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감으로써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기근 중에 살려내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요셉이 어쩌다가 대박이 맞았는가 보다, 대박을 맞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셉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모든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원인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샘 곁에 나무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같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가뭄 같은 문제들이 엄습에 온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요셉은 점점 솟아올라서 점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아래 23절, 24절, 25절 세 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을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와 같이 축복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 중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 중에 과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경험을 야곱이 이미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평상시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 많이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결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했고, 창세기 39장 3절에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요셉은 그 형통함을 덧입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요셉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의 은총을 입혀 주실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은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남의 하나님 말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7절 8절에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영혼에 메모르지 않는 생수 같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로 여호와가 목자 되어 주심으로 그는 부족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서 머리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입니다. 25절 중반절 26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위로 하늘의 복. 여러분, 위에 복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복이 있습니다. 흰눈만 위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뭐가 있을까요? 비, 햇빛, 적당한 온도, 그렇죠, 공기.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막 땅에, 광야 땅에, 사막에 우물을 하나 가졌다. 이것은 기업을 하나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우물이 있으면 살고 우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물이 있으면 사람이 없더라도 그곳에 금방 마을이 형성됩니다. 우물이 발견되면. 그러나 우물이 없다.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 기르다 아침 먹고 물 기르러 오면 점심이고 점심 먹고 물 기르러 오면 저녁이면 하루 종일 물만 기르다 끝날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물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물 기르는 이런 소녀들, 아이들 보셨잖아요. 몇 킬로를 걸어가지고 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 정말 보기에도 참 지저분한 그런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아래로 깊은 샘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샘의 복, 생수의 그런 같은 강수량이 이런 샘이 한없이 밤에 가도 낮에도 언제나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아무리 가무는 해에도 가문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언제나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이 땅의 복, 여러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솟아올라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젖먹이는 복,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저출산 시대에 젖먹이는 복이 많아야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젖먹이는 복으로 끝난 게,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냥 나라가, 민족이, 가문이 다 끝납니다. 그냥 다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복. 그 다음에 태복. 태복이라면은 사람의 태복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식물에게도 이런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영하는 이런 짐승도 많이 나면 좋잖아요. 농경시대 유목사의 다사는 축복입니다. 또 기업이, 사업이, 여러분 사업장이 1년 가도 10년 가도 맨날 제자리 걸음했으면 좋겠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괄목 성장해가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잘 되는 역사, 부유 역사, 풍성한 역사가 요새처럼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여튼 이런 하늘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과 그 다음에 자선의 복과 태의 복과 이런 복들이 온갖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예? 그 아래 누구예요? 27절. 베냐민 나오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고 저녁에는 움켜서 나눈다 그랬습니다. 예? 그 19절 보세요.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아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한 줄로 끝나는 거, 한 줄짜리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몇 자리? 22, 23, 24, 25, 26 다섯 자리거든요. 그런데 절절히 보면은 정말 한 절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복인데 다섯 절 받았으니까 절수로 다섯이지 그 내용을 본다면은 정말 천하의 요셉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사에 열고 닫는 모든 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 기도는 아마도 모든 믿는 성도라면은,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이런 거 줘보세요. 나도 좀 받기 원해요. 이러면서 내가 설교 좀 뵀거든요. 이런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을 땅의 복 아니에요? 다 받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물가에 안 심겨도 괜찮습니다. 심기면 좋겠지만 안 심겨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더 큰 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 남의 땅에 있는 샘 그릇만 빨아먹지만 우리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수를 받는 이런 은혜, 이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복주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샘 곁 무상한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듯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처럼 우리가 단단하게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예수 이렇게 짝가닥 붙어야 돼요. 지남철 자석처럼 착착착 붙어야지 말라버린다든가 붙어있는데 말라버린다든가 찍혀있다든가 병든 모습으로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잘 붙어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게 되었습니다. 가지는 뭐 애쓸 필요 없어요. 가지는 뭐 내가 열매 맺지 애쓸 필요도 없고,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많이 맺었으니 이건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는 뭐냐면 짝가닥 붙어 맺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자면 반대로 절로 열매를 맺어 메마른 가지, 찍힌 가지는 열매가 없고 오히려 땔감밖에 더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간 사람이 탕자입니다.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아버지 집 떠나는 순간 끝입니다. 아버지 집 떠나는 순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런 이미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 인생의 문제, 영원한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가지처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온전히 감으로써 더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 맺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할 것은 오늘 총회 주일을 기해서 건전한 교단 안에 소속된 교회 안에 거하게 됨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총회를 통해서 또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 성도들 또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후로도 넘쳐날 수 있는 부여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